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내 안에서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한 번 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와우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지나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며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주님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마소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와 날을 정해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은 많은 쉼을 얻을 수 있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난 여름날 주님을 위해서 매달렸던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듯 귀한 휴식을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휴식을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연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안 믿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마음에 그 형제의 마음 그 자매의 마음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고난과 힘든 가운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가족 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시고 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소원이 그녀의 소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이 모두 다 믿는 자들에게는 화목한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 주일을 맞이할 때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서로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서로가 하나님 항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아픈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들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복을 주목하기보다 우리 삶의 힘든 것들에 주목한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불화에 주목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 불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시고 진리를 잊지 않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더해주시고 옳지 않은 상황을 이겨내는 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품을 닮으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에서부터 직장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없는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로 힘든 사람들도 있고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힘든 마음에는 위로를 더해주시고 기쁜 마음에는 사랑을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의 마음에 먼저 평안과 축복을 더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들을 게 있는 자마다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히 목을 보호해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힘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온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 허락하시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사 주님의 주신 은혜로 자유와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특별히 또한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부담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싸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연휴의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기쁨의 시간, 쉼의 시간,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맺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시간에 부담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눌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고백의 시간, 선포의 시간, 또한 아버지 성취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필요하여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한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젊은 시절부터 훈련되어지는 이 헌금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이여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적인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부족한 입술 가운데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휴가 나오셨습니까? 와우.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벌써 네, 좀 이따 얘기하죠. 먼저 가지 마세요. 오늘은 항상 먼저 가죠. 경진 형제 미안합니다. 너무 이렇게 확 보여가지고요. 항상 그 자리에 앉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네, 그리고 꼭 주소를 알려주고 가십시오. 우리 예준 형제한테도 지금 편지 썼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에요. 열흘 뭐 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쉴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쉬십니까? 네. 우리 봉수 형제 쉬십니까? 그렇죠. 네. 직업상 또 못 쉬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온전한 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찝찝함,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찝찝함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순복음의 영성 뭡니까? 우리 저스티킨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뭐죠? 뭐더라?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할 때. 저는 한 달 전에 미리 비밀인데 미리 표를 끊어놨어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하고. 네, 그때 때마침 저스틴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 막 선포하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보자. 어쨌든 뭐 표 못 끊을까봐 믿음이 적어서 표를 미리 끊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내일 서울 갔다가 이제 금요 예배 섬기기 전에
오랜 시간 가운데 또 저를 또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좀 미안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또 함께 정말 귀한 은혜,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너무 기도 막 애절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애절는 기도 막 한 주여 해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막 그 기도가 너무 좀 마음을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은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그 세상의 문화 뭐 그게 꼭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곳에서 동떨어진 듯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다 보니 그 문화가 조금 어색하고 또 그곳에서 오가는 이야기들과 또 형제들이 만나면 또 막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에 또 고향으로 나아가는 가정으로 가는 지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 가정은 3대째, 4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명절 때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3, 4대 막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막 따먹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긴 합니다. 그런데 3, 4대여도요 덜 하긴 하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은 있습니다. 제가 막 저희 가정 이야기를 막 하는 이유는 뭐 저희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건강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저를 사랑하세요. 네. 근데 명절만 되면 뭔가 좀 애매한 기류가 흐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저는 누나와 밥상 앞에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막 싸워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목사인 사람도 막 명절만 되면 뭔가 괜히 예민해지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른 것 같고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알잖아요 서로.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그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좀 더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때마다 막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또 서로 막 미안하다고 하고 막 울고 막 한 번씩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뭐 정말 없다면 복받은 가정입니다. 근데 항상 뭔가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명절인 것 같아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깨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예민하게 깨어있어서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막 그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착해야 할 것 같고 막 조금 더 막 남들 막 할 때 좀 더 오래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방 혼자 들어가서 뭔가 막 주여 기도하면서 친척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에서 조금 자유함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죄인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구별되어지지 못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유별나게 굴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해운대 매일교회 과격한 청년들이잖아요. 막 선교 2번 가고 막 그리고 막
무슨 선교 매년마다 선교 간다 그러고 국내 선교 간다 그러고 어쨌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곳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흘려보내고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빛이 되어 주십시오.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있어 주십시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깜짝이 넘겨주세요. 네, 10년 전이에요. 7년 전입니다. 최근에 사진 한번 더 찍었거든요. 면허 갱신해야 돼가지고 살이 엄청 쪘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에요. 항상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사명을 향하여 매일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복음을 받는 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끝까지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은요, 그리고 그들은 지혜, 철학적인 것, 이 세상의 어떤 이치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함이 있었던 지혜로운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주님의 복음을 받고요, 세례를 받는 어떤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계속해서 불량배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을 시끄럽게 합니다.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바울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 지역을 너무 어렵게 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막 가두어둡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좀 항상 막 칭찬받고 환영받고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에서부터 좀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남들보다 좀 더디게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다그치면서 좀 다른 사람들처럼 좀 빨리빨리 하면서 많은 것들 이루며 살아라 가라라는 또 그런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의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 많이 나눴지만 환영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로 믿는데요,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오해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좀 약간 좀 반응이 과할 정도로 오해받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억울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때로는 그게 막 억울함이 막 찾아올 때는 저도 모르게 막 분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신 우리 마음이 넓으신 유신성 목사님께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요, 맞다. 모든 사람에게요 다 인정받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 가운데에 조금 막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 욕구가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 가운데에 너무 매여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꼭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돌멩이질과 매질과 오해와 또한 감옥에 가두어지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요, 끊임없이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안에 있는 사명과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사명과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요, 어떠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타격이 있겠죠. 근데 회복 속도가 빨라요. 회복 속도가 좀 빠른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꼭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좀 한번 이렇게 탁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막 이렇게 다 우리 편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편 아닌가요? 별로 그렇게 막 치고 그러네, 막 이렇게 막. 여러분들 편 아니에요? 네. 꼭 반대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가 생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요, 혼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어요? 누가 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동역자로 참여합니다. 바울이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와 실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분명한 것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진짜 동역자를 좀 붙여달라고.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중고등부가 한 2명, 3명, 청년부가 많으면 한 5명. 너무 예배가 안 돼서 중고등부와 청년이 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으면 한 11명, 12명. 그 전에는요, 그렇게 그래도 12명 이 정도 모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많이 힘을 내었었어요. 제가 그때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한두 명이라도 동역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때 한두 명의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그래 우리 한번 좀 해보자라고 막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두 명의 동역자가 아니라 더 많은 동역자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맨날 박수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성령 기도회마다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막 기타를 잡았습니다. 기타 치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해요. 막 땀이 엄청 납니다. 제가 이렇게 밴드 찬양팀을 꾸리면서 찬양 인도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예배 금요 성령기도회 때 드려보신 분들은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단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저는 찬양팀 원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솔리스트였지 지휘자였지 찬양 예배 인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찬양 연습할 때 계속 물어봅니다. 정말 미안해요. 좀 알아야 되는데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원래 찬양 인도자가 다 짜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그렇게 못해도 그냥 계속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누구도 물어봐도 저 목사님은 왜 이런 것도 몰라? 당연히 짜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찬양팀 자체가 동역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세션뿐만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찬양팀원들도 그래요. 싱어들도 그래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함께 섬기고 있는 방송실 팀들도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 못해도 잘 몰라도 그냥 막 들이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한 팀을 이루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연습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점점 계속 개인주의 되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하긴 해요. 혼자 밥 먹는 게 편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보다 그냥 개인 플레이하는 게 너무나 편하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복음은요, 진정한 본질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협력할 때, 서로 함께 동행하며 함께 맞추어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의 말로 이야기로 권면하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가진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없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더욱더 깨어져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이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바다 해변에 있고요, 상업 도시였고요, 아주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면서 개발되어진 도시겠죠. 해운대와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화가 발전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돈이 많습니다. 경제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항구는 어때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뜻, 고린도 그 지역은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라고 아예 특화되어졌던 시대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해운대, 부산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복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 화율이 너무나 높은 지역,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귀한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텁니다. 옷을 털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막 교만해가지고 막 교만해서 내가 너희들 막 이제 볼 필요도 없다 막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 사명, 내 부르심, 어떤 명확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받은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화율이 이 낮은 이 부산 지역 가운데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나눴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주눅 들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의연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부담감을 털어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나아가라고 함께 말씀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과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확신함 가운데에 때로는 뭔가 내 자존감에 낮아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막 작아질 때에, 비난과 비판 가운데에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어두움이 찾아올 때마다 털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막
핍박받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난 부르심 받아서 고린도에 왔다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경건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온 집안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귀한 시간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의 위치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르치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막 말씀 묵상하고 나눌 때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풀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허락한 적도 있고 함께 나눈 시간들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역적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은데 막 현실적으로 문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없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아이가 생기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 와서 또 이제 아이가 생겨서 이제 출산했고, 계속 육아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가르치는 은사와 또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막 항상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자매들은 이제 앞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건데 집에만 있고 아이만 봐야 되는 상황이 예전에는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고 했던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함이 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하고 더 깊어야자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함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건강한 마음과 자신감이 차 있을 때,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막 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여전히 안에 확신한 자신감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건강하게 더욱더 온전해지는 시간 가운데 자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묵상을 나누면서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어느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옷을 훌훌 털어버리며 일어날 수 있는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생길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여러분, 또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회당장, 말이 됩니까? 회당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비판해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위치인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어제 바로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심히 두려웠고 약했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떨렸고 약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8장 몇 절입니까?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밤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옷을 톡톡 털어내고 있지만 바울의 심령 가운데에는요, 두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자존감과 자신감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투철하고 막 충만하다 할지라도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공존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신뢰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저도 이렇게 막 목이 쉬도록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움과 약함과 떨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약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지금 막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막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심히 두려워 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내 정체성은 확실하니까 새로운 시즌이 열릴 거고 새로운 어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막 이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박질하고 있지만 반대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동역자들이 함께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며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운대 매일교회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름박질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떨림 가운데 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도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이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내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더욱더 두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정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 나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주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삶 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믿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외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시대에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의 편인 것 같지 않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나의 형제가 되었고 아굴라라와 브리스길라와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를 위해 다른 막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마음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롭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에도 복의 근원이 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열매 맺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복된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게 허락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적할 자가 없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너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은혜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를 맡게 된 최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다 피곤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한번 기지개 좀 한번 펴주세요. 전부 다 힘이 없으시네. 자, 그럼 앞뒤로 한마디씩만 합시다. 이번 추석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라 라고 한마디씩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훈훈한 것 같습니다. 광고 이제 넘겨주세요. 자,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매단 이홀에서 데일리 워십,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여기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는 이렇게 4가지로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내일 10월 월삭 기도회 새벽 5시 본교회 여기 지하 1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나와서 많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 그 담임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새가족분 혹시 있으시면 바로 가시지 마시고 여기 새가족 팀장님 만나셔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위원입니다. 기도는 최인석 회장, 헌신은 1청년 이순, 특송 1청년 이순이고요.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양건석 순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바로 10월 생일 파티 할 건데, 자, 매번 할 때마다 좀 어색하지만 기분 좋고 상쾌한 생일 파티, 자, 지금부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먼저 10월 생일자 분이 원래 오시던 분이 안 오셨네요. 안 오시고 저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또 한 명 도망가셨네, 형제분. 지금 주인공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찬양팀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그리고 뭐 받고 싶은 선물 케이크 먹고 싶고 기도 제목은 지금 이제 복학을 해서 열심히 복학생 오빠로 살아가고 있는데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생일자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서로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복기도 이후에 생일 파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뻗으면서 축복 한번 하십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옆에 지체도 축복합시다 같이.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석 형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한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학생 오빠로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향력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상한 짓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도 이쁘게 볶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열성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교회에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도 좋은 영향력,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아버지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10월 생일자 모든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복의 근원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